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1일. 자, 성탄절은 아직 며칠 남았지만 오늘은 성탄주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시리즈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보증수표는 없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자, 요즘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올바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뭐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 축복만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를 보면 과연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바로 창조주 본체이시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들에게 모두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가룟 유다 역시 이러한 능력을 받고 전도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들의 최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X자 모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자, 또 세베대 아들 요한 아들이자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 제자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목이 베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세베대 아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제자이죠. 이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에베소에서 노년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물이 있는 가마솥에 담가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연사했다고 했지만 뭐 평안하게 평생을 살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은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또 바돌라메는 아르메니아 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며 참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우, 고통스럽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 역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인도 남부에는 성 도마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죠. 자, 세리 출신 마떼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참, 순교당한 그 형태도 여러 가지죠. 또 유다서의 기록자인 유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나인 시몬, 여기서 가나나인이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페르시아 또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4절 이어서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4절의 마지막 구절은 그야말로 전지적 시점에서 본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죠.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의 그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우리들 인간의 시점으로, 그러니까는 성경이 다 완성된 그 시점에서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현장의 현재 시제 상태에서의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9절은 전지적 시점에서 본 그런 관점이죠.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물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어쩌면 시간적으로 본인이 예수님을 팔게 될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가룟은 당시의 지역 이름입니다. 원어 발음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퀘리오트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뜻이 마을들 또는 성읍들이라는 복수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가롯이란 도시가. 근데 이게 가롯이 구약에서는 그리옷, 이렇게 번역해서 그리옷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서 12장 25절에 하설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곧 하설과 뭐 이렇게 지역 이름을 열고 하죠. 또 아모스서 2장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아모스 2장에 의하면 가룟은 모압 땅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즉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반면에 가룟 유다만 유대 남부 쪽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확실하게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확실한 점은 가룟 출신이라는 이 사실이 단순한 지명 정보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독특한 배경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배신하였을 것이라는 어떤 운명론적인 결론을 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명한 본인의 의지와 결심을 갖고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어서 유다의 이런 독립적인 판단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13장 말씀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것을 허용한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신화적인 묘사를 하였지만, 자, 이것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가룟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굳은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결심한 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유다의 선택이 그의 탐욕과 불신앙에 따른 자발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중요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성령에 의해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직을 맡으며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나약해질 경우 언제든지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늘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영과 육적인 모든 면에서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늘 경계하고 근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 각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정말 거의 무너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무너질 뻔한 그 바닥에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은 구원의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는 아주 고독한 혼자만의 경주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이 달리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경주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며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의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신만 잘했더라도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정식 멤버로서 어쩌면은 또 복음사에게 커다란 이익을 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미 운명적으로 얘는 버리는 카드로 12제자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죠? 그저 가룟 유다 스스로의 욕심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정리하면
우리들 역시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지지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틀렸어. 나의 인생은 망가졌어. 내지는 나는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가 봐 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금 그때마다 돌이켜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또 짓고 또 짓는데 또 이렇게 회개한다고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내가 뻔뻔하고 너무 이거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매달려 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의지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또 돌이키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주입니다. 그러한 경주를 계속해서 완주하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완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삶 속에서 자신과의 경주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고자 애쓰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